성경 말씀 창세기 9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담에게 주신 약속하고 똑같은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그 사랑의 약속이 변치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이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과 모든 생물들, 후손들에게 약속하신다 하시면서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약속을 하시고 또 노아에게 새로운 약속을 한 가지 더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이 뭡니까? 이제 봉독해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홍수로 심판하지는 다시는 않겠다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오늘 이 약속의 의미를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의미를 상고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이유가 혹시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홍수의 심판을 기억하고 있으면 홍수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심판하실 거 아닌가? 땅이 멸망할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단순히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의미의 교훈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잠깐 상고를 했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에 보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이사야 54장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셔서 막 포로로 잡혀가고 막 흩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너를 긍휼히 여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의 홍수와 같이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홍수로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의미가 다시는 네게 노하지 않겠고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의 죄 때문에 홍수로 책망하시고 노하시고 진멸시켰던 것처럼 그런 일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가 있어도 노하지 않고 죄가 있어도 책망하지 않겠다. 그 이제 너하고 상관없다. 버려서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랑하지만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산들은 너를 떠나며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범해도 내가 노하지 않고 너희가 죄를 범해도 책망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너하고 상관없다라고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어도 노하고 책망하고 막 그런 방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비를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죄를 범해도 계속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어떻게 한 겁니까? 바꾸시겠다는 거죠. 징계를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르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의 언약,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못 갑니다. 공의가 뭡니까? 죄는 죄대로 벌하시는 게 공의니까 우리는 죄 안 범하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도적이든 모르고 하는 것이든.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자꾸 도망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숨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양면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죄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공의를 말씀하시는 거지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울러서 말씀을 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하고 제일 먼저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벗은 걸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수치를 감추었다, 가리웠다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으니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까? 오래 못 가죠. 뜨거워지면 뭐 말라서 부스러지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 가죽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한 마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이미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명확하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홍수로 심판치 않겠다 하시면서 다시는 진노하지 않고 다시는 책망하지 않겠다. 그것은 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근데 바로 이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은 좀 더 직설적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은 심판하시죠. 심판을 하셔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니까. 그 마지막 심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때까지는 죄 때문에 심판하는 그런 일은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시지 않겠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소망이 생깁니까? 비록 지금 우리의 죄가 관영하고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만한 그런 죄가 가득 차더라도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멸망시키시는 그런 일은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생각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순종의 사명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성경에 한 군데 더 표현을 하시고 해석을 하시고 교훈을 해 주시는데 창세기 8장에 보면 21절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홍수로 지금 심판하신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심판한 의미도 있지만 땅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저주하셨다 그래. 저주하셨다. 그러니까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땅을 저주하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하와에게는 무슨 벌을 내렸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주시는 벌을 내렸고 아담에게는 무슨 벌을 주셨습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기경을 해야 뭐 한다? 먹고 살 수 있다 그랬죠.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에게 주신 양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밭에서 나는 채소, 나무에서 나는 열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식을 위해서 아담이 뭐 해야 됩니까? 농사 지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땅을 기간하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땅하고 아담이 범죄한 후의 땅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으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땅을 저주한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식물을 먹는다. 땅에서 나는 식물, 양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신 벌이 수고해야 땅을 농사를 짓고 노력을 해야 양식을 거둘 수 있는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땅은 어떤 땅입니까?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는 거죠. 농사 짓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땅에서 나는 식물, 나무에서 나는 열매 따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벌을 내리면서 네가 땅을 수고를 해야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산다 하니까 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땅에서 저절로 막 아름다운 과실이 나고 뭐 소산이 나고 그냥 막 따먹는 게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저주를 해서 뭘 한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막 나와서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서 비옥한 땅이 악한 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엉겅퀴도 나고 가시덤불도 나고 잡초도 나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초도 뽑고 가시덤불도 뽑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노력을 해야 그 땅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농사 짓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산다라는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땅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죄가 없습니까? 비옥하고 좋은 그런 땅이었는데, 축복받은 땅이었는데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엉겅퀴도 나고 가시떨기도 나고 잡초도 나고, 바로 그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땅을 악하게 하는 대신에 노아의 홍수 뒤에는 땅에 저주 안 하겠다 하셨으니까 땅을 저주 안 하고 뭘 하셨습니까? 날씨가 잘 나빠졌어요. 기후 조건이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 사계절 있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사람 살기에는 그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계속 봄, 가을처럼 온난하고 따뜻하고, 그러면 태풍 불 일도 없습니다. 바람 세게 불고 뭐 그런 일도 없습니다. 사람 살기 좋은 거죠. 그런데 여름, 겨울, 밤낮의 추위, 더위, 환경이 파괴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는 거, 계속 사랑하신다는 거죠. 공의롭지만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하신다는 겁니까? 한 번 남았다는 겁니다. 한 번. 그 한 번 남은 게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은 그 곁에서 뭘 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 대적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지만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도 범했고 이런 죄도 범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건 뭡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를 어디로? 지옥으로 보내십시오. 지금 하나님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사탄이 송사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죄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사탄은 정상이지 않습니까? 죄이니까 벌주라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책망한다는 겁니까? 송사하고 있는 사탄을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는 겁니까? 여호수아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죄인으로서 있는 그 여호수아의 편을 드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편을 드셨습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 의미는 원래부터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처럼 세상 죄악에 물들고 세상 죄악을 범하고 악하게 살던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원래 착한 사람 아니었다. 원래부터도 죄인이었고 원래부터도 지옥 갈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사탄은 그의 죄를 벌주라고 송사하고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죄인이었다. 그러면서 천사들에게 명해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정한 관을 그에게 씌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앞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증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죄를 하나님이 대신 지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확인시키시고 내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정한 관을 씌워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케 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3장 5절에 정한 관을 씌우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내 종 순을 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순이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기 7 눈이 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용서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치 않겠다 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세우신 뜻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는 땅을 심판치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하늘에 무지개 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와, 무지개다, 좋다, 반갑다. 반가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반가워하고 좋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무지개의 의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증거품이기 때문에 반가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못 믿으니까. 비가 많이 오고 이 비 뭐 어쩌고 걱정하다가 무지개 탁 걸리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 나를 천국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구나. 무지개의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됨을 아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하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홍수로, 물로 심판을 하셨겠느냐는 겁니다. 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심판하신 도구인 물의 의미.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물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세례를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세례. 물로 씻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머리에 물을 이렇게 찍어서 바르죠. 그 의미가 뭐냐면 물로 내가 씻음 받았다.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물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첫째는 노아의 홍수, 그죠? 홍수 물로 심판하신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이거 건너가지 않으면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홍해를 가르셨죠. 갈라서 육지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 앞에 모으라고. 반석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어떻게 하라? 지팡이로 치라.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갈함을 얻었습니다. 또 한 번 더 있었죠. 또 한 번 더 있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로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역시 물이 났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는 또 다음에 더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해갈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의 의미가 뭡니까? 반석에서 나는 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인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과 반석의 이 의미는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난 물,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건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까? 홍해를 건넌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하는 것은 물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물을 통과해서 건너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씻음받는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오늘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 노아의 가족 몇 사람입니까? 8사람. 근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세례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창세기 9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물이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물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멸망시킨 도구가 되었죠. 같은 물인데 창세기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물이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었고 이제 앞에서 두 경우를 말씀을 상고할 때 물은 오히려 뭐합니까? 우리 생명을 주시고 구원받는 그런 세례의 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물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같은 물인데 이때는 멸망시키는 도구고 심판의 도구고 이때는 살게 하는 세례의 물이 되는 깨끗게 하는 도구가 되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구세주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고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그렇게 자부하고 그렇게 이때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만 안 계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구원 받는다는 결론이 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뭐가 됩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오히려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혈통적인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구원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피할 곳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택한 백성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는 구세주가 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 예수님 때문에 올무에 걸려서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사랑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가 있지만 심판 때 용서받고 천국을 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데려가신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는 표입니다. 근데 그 세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례 받았다. 뭐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로 씻음 받았다. 내 죄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받으면 내 육체의 죄를 씻음 받았다 그랬는데 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음 받았다. 구원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중생. 새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씻음 받고 깨끗해졌다가 아니라 내가 전에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어떻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죠. 중생하는 겁니다. 누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은 뭐 하는 겁니까? 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례받고 깨끗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열심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게 있어야 된다.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고 믿음의 열매를 힘써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오히려 세상에 악한 일 아무 상관없이. 왜? 용서받았으니까. 또 내가 죄를 범해도 용서받을 것이니까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 즐기는 그런 극단적인 잘못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뭡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은 깨끗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감당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자유함을 받았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깨끗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홍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주를 섬기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